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가 20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으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18절 말씀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말랄레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정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정손이요 올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독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머실레못의 정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둘림이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정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점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네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한마디로 느헤미야 총독이 인구를 재배치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총독이 이렇게 인구를 재배치하게 된 것은 완성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었는지는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그 사정과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대적들의 침입에 의해서 거기에 귀환한 포로귀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들이 받고 있다는 걸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최단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데 문제가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돌렸고 또 백성들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회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한 장면이 우리가 10장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실제로 그들의 삶과 결부된 이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재배치했다. 이것이 오늘 1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느헤미야 총독이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방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많은 인구들을 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모여서 사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나라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이 필요했습니다. 성 밖에 산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언제 침입을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이 무너지고 해파되었기 때문에 성 안이나 성 밖이나 그들에게는 별반 다를 게 없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원래 자기 고향, 자기 출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1차 포로기한테나 2차 포로기한테나 그렇게 자기 고향에 살았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3차 포로기한의 이 느헤미야 총독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가지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은 그 성이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을 성이라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선다는 것은 이 대적들, 이방 원수들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방해에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갖 방해와 대적들의 앞에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거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보시면은 특히 유다 백성들, 베냐민 자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자손들이 남쪽 유다 나라가 끝까지 살아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유다 민족이라고 칭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유다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유다 민족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자기들의 옛 추억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자손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라고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족장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포르기안에서 들어온 귀족들, 백성들은 그 옛날부터 자기들이 이 왕궁이 있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족장들의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레위 사람들의 숫자와 일반 백성들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깨달을 수 있죠. 그 적은 레위 숫자보다도 더 적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느헤미야 총독은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했고 10분의 9는 자기 성읍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고 남은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자들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이 영적 대적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금, 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